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 7월 15일 맥체인 성경 읽기는 여호수아 22장, 예레미야 11장, 마태복음 25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십시다. 사도행전 2장의 상황은 며칠 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셨어요.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버지께서 곧 성령을 보내실 것이니 너희는 기도하고 기다리고 있으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성령 강림을 기다리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하루하루 지내고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기를 10일쯤 지났을 때에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의 성령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사도행전 2장에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오순절 날이었습니다. 저 오순절이라는 날이 어떤 날이냐? 오순이라는 말이 순우리말로 50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이 된 날이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농사하는 절기로 보리를 처음으로 수확하는 절기였기 때문에 첫 열매를 거두는 초실절이라고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하필 그날 성령께서 강림을 하셨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 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약적인 의미의 교회가 처음으로 생겨난 예루살렘 교회의 탄생일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초실절 겸 이 오순절이 신약의 성령 강림절이고 교회 탄생일이 된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오순절 날 이제 저런 일이 있었는데 성령께서 그날 강림을 하실 때 바람 소리, 아주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 슉 하고 불어닥칩니다. 그리고 불꽃 같은 것들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이 보였어요. 그런 표적이 나타나고 제자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이 방언과 예언의 은사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언과 예언 그 은사 표적이 어떤 것이었느냐면 당시 이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원래 살고 있는 지역에 쓰고 있는 언어들이 있잖아요. 뭐 로마에서 온 라틴어 쓰는 사람도 있고 엘람 쪽이면 페르시아를 쓰는 사람도 있고 메소포타미아면은 아수르 이런 걸 쓰는 거죠. 아람어도 쓰고 여기저기 이제 아라비아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저건 그 지역 말도 하고 이제 히브리어도 아람어도 하는 것이죠. 보니까 자기 워낙 출신 지역의 외국어를 막 이 갈릴리 출신 이 제자들이 막 하는 거예요. 야, 이게 좀 무슨 소리냐? 그게 이제 그 말로 했는지 자기들 귀에 그런 말로 들렸는지 사실 이제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어쨌든 세계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들리는 거예요. 이 기적이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제자들이 막 소리내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쪽으로 다 몰려든 것이죠. 그러자 이제 베드로가 그 상황을 알고 이제 일어서서 이 상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를 설명하라는 내용이 지금 설명을 하면서 이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몰려든 사람에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에 이는 곧 이 방언과 예언을 하고 성령 충만한 이 역사, 이 역사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예언으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
거기에 보면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니 너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환상도 보고 꿈도 꿀 것이다. 이 성령의 은사죠. 이런 표적이 성령께서 말세에 임하면 나타날 것이라고 선지자 요엘이 예언을 한 거죠. BC 700년경에. 즉 예수님 그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던 그 당시보다 한 700년쯤 전에 그런 예언의 말씀을 한 것이죠. 그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 오늘 이 현상이다. 바로 성경적인 근거, 성경적으로 예언된 사건임을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성령이 지금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부어졌는지를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해요. 설명을 하는데, 자, 그 예수님 때문인 거죠. 2장 22절에 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랬죠.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날이 한 50일밖에 안 돼요.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50일 지나서 오순절이란 말이에요. 2달도 안 된 일이에요. 그 나사렛 예수님께서 북쪽 갈릴리에서부터 많은 표적을 행하셨어요. 모든 병자들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 먹이시고 물 위를 걷고 막 폭풍우를 잠잠케 하고 나중에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일까지 하셨단 말이에요. 그 예루살렘 가까이 베다니에 있는 이 나사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잖아요. 죽어서 4일이 돼서 부패하기 시작한 그 나사로를 살리셨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뭐 호산나 그러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전국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죠, 갑자기. 그러길 2달도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바로 나사렛 출신 그 예수로 큰 권능 기사 표적을 베푸셨다. 그래서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증언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은 하나님께서 주신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인데 23절에 너희가 이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다. 바로 율법 없는 자 로마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로마의 빌라도 총독의 그 판결을 통해서 그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죽이라고 외쳤지 않느냐. 그런데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 나사렛 예수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얼마나 비참하게 죽으셨어요. 채찍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정말 비참하게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비참하게 죽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 다시 살려내셔서 기절했다면 다시 살아날까 모르겠는데 이건 도저히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정말 철저히 죽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신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셨고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거예요.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여간 그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2달 죽으셨는데 하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살아난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면 베드로가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2장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셨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승천을 시키셨다는 거예요. 하늘로 불러 올리신 것입니다.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승천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편에 앉게 하신 거죠. 그거 보면 35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지금 그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을 해요. 그 앞에 예수님 부활에 관해서도 시편을 인용을 했는데 그때는 시편 16편을 베드로가 인용을 해요. 그리고 지금 승천에 관해서는 시편 110편을 인용을 합니다. 베드로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말씀을 잘 배웠고 성령 충만하니까 말씀을 쫙 인용을 하면서 막 예수님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35절에 그 시편 110편 인용하는 내용이죠.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거 보면은 다윗이 자기 주님께 이제 말하는 걸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다윗이 주라고 부르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에게 말씀하는 내용이죠. 내가 너희 원수로 너희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그러니까 모든 악한 세력을 소탕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들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예언입니다. 다윗의 예언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승천을 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고, 그래서 33절에 있듯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승천하여 오른손에 앉히시니까 그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지금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바람소리, 불꽃, 그리고 방언과 예언, 이런 표적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일어난 표적이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를 쫙 합니다. 그 표적 자체가 엄청 놀랍잖아요. 바람소리, 불꽃, 그런 것이 보이고 제자들이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 날말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표적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래가 모여든 것이죠. 그래서 저 표적이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고 승천시키셔서 그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표적이 나타난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표적을 쫙 설명을 하기를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까지, 승천과 부활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는 거죠. 승천과 부활의 증거다는 거예요, 이 표적이.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얘기하기를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딱 얘기를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그때 그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는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역사를 하셨어요. 그 베드로가 설명하는 저 설명이 그대로 믿어진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역사 중에 하나가 방언도 하고 표적, 병도 낫지만 가장 중요한 역사가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듣는 자에게 역사하셔서 이 복음의 진리가 이렇게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예요. 저 사실이 그대로 다 믿어졌습니다. 아, 그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맞았구나. 우리가 뭘 잘 몰라가지고 이단인 줄 알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막 시키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소리를 외쳤는데, 그래서 죽이는데 동참을 했는데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그분이 진짜 살아났었구나. 제자들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얼핏 들렸는데 헛소리인 줄 알았죠. 진짜 살아나셨고 진짜 승천을 하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게 맞구나. 이 표적을 보니, 베드로의 설명을 들으니 그게 전부 다 믿어지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큰일 났죠. 큰일 났어요. 자, 보세요.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는 것이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분을 몰라보고 죽이라고 외쳤단 말이에요. 믿지도 않고. 근데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가 맞아, 하나님의 아들이 맞아. 그분을 죽이라고 외쳤으니 자기들의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큰일 났죠. 이 충격인 거죠. 이 죄를 죽어 마땅한 죄죠. 지옥 밑바닥에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무시무시한 죄를 지은 거죠.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동참을 했으니 이 죄를 어떻게 하느냐고. 큰일 난 거죠.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형제들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어찌 해야 되겠는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아주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해결책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38절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잘못을 뉘우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럼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면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너희가 죄 사함을 받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친 그 죄를 용서받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셨다는 표지로 그래야면 성령을 너희들도 선물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받은 이 성령의 선물 너희들도 받을 것이다. 엄청난 복음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죄 용서받는 방법이 어렵지 않아. 진정으로 뉘우치고 예수 믿겠다고 결단하고 세례 받으면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성령까지 선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복음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주민들, 오순절 이제 절기하러 왔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너도 나도 앞다투어서 전부 줄 서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제자들이 사도가 12이잖아요. 물론 같이 기도한 사람 120명이 있었으니까 그들도 같이 막 세례를 줬다면 1인당 한 30명 이상 세례를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날 세례를 받은 사람이 하루에 3,000명, 대략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베드로의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지금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생겨난 이 공동체, 이 최초의 신약 교회가 신학적인 의미에서의 이 신약의 첫 교회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오순절날 탄생을 하는 거예요. 최초의 교회. 그리고 나중에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이제 막 생겨나죠, 그죠? 최초의 신약적인 교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심으로 생겨난 이 교회, 첫 교회가 저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첫 교회가 태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생겨난 이 예루살렘 교회, 정말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가 1894년에 들어와서 예수 믿고 이렇게 해서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정말 제대로 성령 충만해서 거듭난 것이 1907년에 평양 장대현 길선주 장로님 나중에 곧 이제 목사님이 됐죠. 그분의 부흥회를 통해서 평양 시민들이 회개하고 정말 제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거듭난 그런 기억을 우리가 하는데 바로 저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충만히 받아서 생겨난 정말 아름다운 첫 교회가 저렇게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 교회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 모습을 또 사도행전 2장은 이렇게 간결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에게 직접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복음을 배운 이 사도들한테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가르침을 계속은 모여서 가르침을 받는 거죠. 근데 저 사도들이 가르친 전 내용이 나중에 사도들이 다 기록을 합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사도들이 가르침의 내용, 바로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 쭉 이제 기록하는 거 사도의 가르침, 바로 신약 성경의 내용이죠. 그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믿음으로 교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같이 식사도 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또 힘씁니다.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한 거죠. 성령 충만 받으려면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45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을 돌아본 거죠. 물질에 여유가 있는 사람은 이렇게 물질도 내어놓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돕기도 하고 정말 물질 욕심도 없이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는 그런 선행을 이제 합니다. 구제를 잘했죠. 그리고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러니까 자주자주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나와서 교제하고 또 서로 기도하고 상담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말씀도 배우고 그렇게 했겠죠. 정말 자주자주 모였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도 새벽마다 또 기도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해왔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잠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교회가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리고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다, 찬송을 좋아했어요. 당시에는 시편 같은 걸로 찬송을 많이 했겠죠. 찬송을 참 기뻐했어요. 그리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서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선량해요. 밝고. 그러니까 칭송을 받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보기 좋다. 그렇게 칭송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하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거 보고 좋아서 나도 예수 믿겠다고 그 공동체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세례받고 막 회개하고 막 교제하고 자꾸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 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매일 모일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되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속히 기도해서 이렇게 속히 또 모여서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또 어려운 사람도 돌아보고 모이기를 힘쓰고 찬송하고 기도하기 힘쓰고 그렇게 함으로 또 주께서 구원받는 자를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이런 모든 영적인 일들은 우리가 처음에 사도행전 2장 첫 부분에 봤듯이 바로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 사람들의 노력, 헌신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복음도 전하고 교제하고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할 때 이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인간적인 노력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찬송함으로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맥시니 성경 읽기 여호수아 22장, 예레미야 11장, 마태복음 25장, 그리고 사도행전 2장 말씀 여러분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